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일컬어 나의 눈동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데, 시온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곳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로 삼았다. 후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야훼 성전과 거대한 궁전을 건설하여 유대 민족의 생활과 신앙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다. 그 후 시온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고 시오니즘과 같은 한 주의가 생기게 되었다.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시민을 가리키는 말이며 신약 성서에는 시온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의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 시온이라는데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눈동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자기의 눈동자가 되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소망에 가득한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그리스 기임 나와서 잠시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주복음 전하리. 우리 온라인 들으면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같이 하세요. 찬양을. 아득한 나의 갈길 저 동산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아멘,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네.
하나님께 박수를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시온 곧 예루살렘, 그것은 내 이름을 두었고 내가 눈동자처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신명기 32장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저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복음 전하며 주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위로를 줄 것이며 보호하실 것이며 호위하실 것이며 만나 주실 것이며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이 눈동자는 영어 성경에 The apple of eye 그럽니다. 애플은 사과라고 그러는데 이 애플은 애칭이에요. young lady예요. 아가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 안에 작은 아가씨,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그 눈동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눈을 보호하듯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비치듯이 항상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신다는 뜻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그 시선은 그의 눈동자에는 그 사람을 담고 싶습니다. 그렇죠? 항상 바라보고 싶고 심지어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눈동자 속에 담아 있는데도 그래도 그리운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녀가 그 사람 눈동자 안에 작은 아가씨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의 NIV에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말하자면 우리 눈동자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도록 살자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눈동자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도록 살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선은 우리의 눈동자에는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아멘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선에도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노력하고 범하는 열국들에 대하여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함부로 내 백성을 건들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확실한 보호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왜 이런 그 시내 상가에 가면 술집들, 뭐 나이트클럽, 또 당구장, 옛날에는 당구장 그랬습니다. 조폭들이 이렇게 보호 대가로 껄렁거리는 놈들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힘 좀 써주고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보호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건달들이 각출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들만 웃으면 살만 나는데 지들이 보여주겠대. 그래가지고 돈만 떨어지면 와서 돈 내놓으라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행패고 도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고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언약이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작고 큰 언약들이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 이런 기근과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휴거가 있고 휴거가 있은 후에는 대환란이 있고, 이런 타임라인의 언약이 이렇게 그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대한 민족이 어떻게 됐는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가를 세계사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한 것을 반드시 대갚아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려 삼은 이집트는 후대에 다른 나라의 노예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학살한 아수르는 알렉산더 대왕의 무자비한 징벌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려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 바벨론은 짐승 한 마리 남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문화와 언어로 말살하려고 했던 그리스 제국은 그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들의 신전 그 회당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스라엘 고토로 귀환시킨 바사 제국 고레스 있죠. 그 바사 제국은 이스라엘 고토로 보호하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그 나라가 한 20년 전에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죠?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그 조상 고레스가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그 나라가 존속되어 있는데 지금 이란은 다시, 원래 이란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가표를 던지고 친이스라엘이었습니다. 친미였습니다. 호메인이라고 하는 이란 지도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반미를 예치고 과격 이스라엘은 변화되면서 이제 대치 상황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가장 이를 갈면서 없애겠다는 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또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까지는 고레스의 그 이스라엘의 선대를 통해서 존속시켜놨는데 지금 이걸 없애겠다고 그래요. 제가 3차 대전 곧 일어난다, 제가 설교했죠. 3차 대전 일어나면 지구상에 이란은 없어져 버립니다. 러시아와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 도가말 족속 이런 나라들이 3차 대전을 이스라엘 공격을 통해서 시작되는 게 3차 대전이죠.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핵무기가 그때 터집니다. 눈에서 눈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혀에서 혀가 녹아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시체를 건드릴 수 없어요. 거기에 팻말이 세워집니다. 하얼물 골짜기에 묻어라. 방사성이 오염된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때 이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고 아브라함과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저주했냐?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랬어요. 너를 축복했느냐? 내가 그를 축복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온라인으로도 제 설교를 듣고 텔레비전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인가? 아마 전혀 몰랐던 분들이 지금 그냥 우연히 제 설교를 들어와서 여러분이 알게 될, 얼마나 놀라운 세계사를 펼쳐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로마서 이따가 11장을 우리가 확인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다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차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버린 것처럼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의 눈동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눈동자를 범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에스겔서 25장에 볼 수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다 찾으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애언하라. 지금 암몬 족속에게 애언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얼굴을 돌려 애언하라는 겁니다. 3절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뭐라고요? 아하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에?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그 뒷절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에스겔서 25장 자 4절 자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납타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입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항폐될 때, 성소가 짓밟힐 때, 그리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이야 좋다, 예? 기분 좋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은즉 손을 펴서 너희 민족을 다른 민족에 넘겨주고 만민족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패망하고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눈동자, 이스라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일컬어 패망하는 거 보고 즐거워만 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끊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시겠죠? 계속해서 8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느니라. 블레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방인과 유다 족속은 아무것도 다른 거 없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어. 이방인과 뭐가 달라? 라고만 했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아끼고 눈동자처럼 아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시는 줄 아시겠죠. 그 다음에 26장에도 똑같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6절. 자, 두로가 나옵니다. 2절 보세요.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이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로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니까 내가 충만하다,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죠. 특별히 트럼프는 대통령 되자마자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 통곡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누구도 어느 미국 대통령도 아랍 연합의 눈치를 보면서 그걸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미국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 편을 드느냐? 하나님이 미국 최고 강국인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겠다 할 때 딱 7나라만 트럼프 미국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나라는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대표를 드렸습니다. 기권인지 반대인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 7개 나라. 그것도 아프리카어는 뭐 조그만한 미국에 원조받는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랍 연합의 오일 머니가 굉장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그 오다를 다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 세계가 미국하고 붙어도 미국이 승리하는 그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복음의 주자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 많은 미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죽은지 몰라요. 제가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미국 군이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그러면 글쎄요, 한 20명 죽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현수가 몇 명 죽었어? 5만 명? 5만 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떼 같은 자식들이 이름도 모르는 조그마한 나라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경적인 안목으로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도 물자를 보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계속 나라를 키우는 거예요. 미국이 키운 겁니다. 이쪽 아시아는 전부 다 공산주의를 택했죠. 베트남, 필리핀만 제외하고는 캄보디아, 라오스 전부 다 공산당이 됐어요. 공산주의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부패가 심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시범 케이스로 아예 대한민국을 키운 거예요. 아예. 청교도 신앙적인 성경적 자유민주주의를 샘플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아예 얼마나 혜택을 줘가면서 키운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미군들이 빠져나가면 여기를 뭘 믿고 여기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군까지 보내가지고 완전하게 보호하면서 가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에벨의 후손인 욕단 족손인 이 민족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을 얘기하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 아브라함과 한 약속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으로 가죠. 로마서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7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된 거다, 완악하게 된 거다. 예. 그리하여 그 다음에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끈으로 매놓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칼날에 다 죽임당하고 다 이방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세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 둘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 세 사람. 언누맨이에요. 언누맨. 한 세 사람. 여기서 줄을 쳐놔야 돼요. 여기는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이 한 세 사람이 되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영원히 사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이걸 한 세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 평화 뭐예요? 거기 사는 유대인, 아랍인,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언누맨이 돼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평화라 그 말이야.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항표에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항표에, 너희 집 예루살렘이 항표에 버림받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하죠.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너희가 그렇게 찬송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말을 뒤집으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너희가 찬송하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수많은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의 입에서 지금 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는 못해도 언제가 시험 때는 줄 알아야지, 그죠? 중간고사 언제인지 몰라요, 밥이나 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더라도 시험 때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임박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이제 과거에는 내가 참 못되게 살았지만 이제는 회개하면서 주님의 신부로 살 거야. 내가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둑자실 오시옵시오. 득불 들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도둑같이 옵니까? 깨닫는 사람 박수를 연구해. 그래 할렐루야. 시편 122편 6절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 들고 달려가는 이제 마지막 주님이 주신 땅끝 예루살렘의 복음 전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문자가 왔어요. 성교사님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마트 뭐 이런 것만 빼놓고 전부 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비상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10명 이상 어느 자리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거의 전시 상태처럼 이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답니다. 마귀는 이렇게 전 세계를 바이러스 공포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증거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예. 마치 몸을 풀르는 선수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이다 하면 이제는 거침없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왜 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에게 뭘 미사일을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지. 왜냐하면 언론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치거나 이스라엘에게 날아오는 그런 것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보복으로 공격한 그것 때문에 다친 아이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사악한 이스라엘이라면서 계속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것을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유대주의가 55%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이 싫다는 거야. 저 새끼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그냥 저주하는 말이 이 나라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 입으로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해서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눈동자인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을 내가 축복해야 되겠구나는 그런 알림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 정권들에 대해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은 뭐 하고 싶은데 말씀도 준비했는데 뭐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 정부를 가장 먼저 지지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엔에서 가장 먼저 지지를 해줬어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이 중동, 이 오일머니,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다 그렇습니다. 두 중에 하나예요. 아랍연합은 이스라엘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면서 경제든 애교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자유민주를 선택했죠. 그 모태똥에 밀렸던 장제석이 대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자유민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만하고 수교가 돼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워낙 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만하고 수교를 단절했습니다. 그때 대만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이 같이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국이 끊어. 나하고 수교하려면 끊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수교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 끊어버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많은 아이젠버그의 그 처간 보증가에 서가면서 유대인들이 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사관을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랍연합의 그 이슬람 사원을 땅을 공짜로 주고 지어주고 다음에 그들이 왔을 때 바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줄까 그냥? 여러분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뒤에 정부들도 계속해서 제가 몇 차례 경고했어요. 보수든 진보든 이스라엘을 범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서 그냥 바로 바로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영적인 사람은 그냥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정부들 경고를 계속했어요. 저 같은 목사의 경고를 받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는 계속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이란은 북한에서 그 핵 기술을 가져가는 거죠. 중국은 그를 감싸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은근히 거기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핵을 던질 수 있는 이란을 키운다는 것과 비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나라는 살아남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야. 이 부족한 목사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일에 어떤 거라도 이 나라 정부가 함께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 속에 눈동자와 같이 영롱하고 맑고 아름답고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 속에 눈동자와 같이 영롱하고 맑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복되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은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동쪽 끝 한 나라 아리랑 민족을 통해서 아리랑 고개를 건너왔던 것처럼 다시 아리랑 고개를 건너가 날아가서 그 시온 예루살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을 다하게 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시기나게 한다 이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할 거예요. 왜 이방 족속의 한 나라에게 시기나게 하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이방인에게. 근데 자기들이 이제 한 민족,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으로 생각하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복음을 더 잘 알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알고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날아와서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주니 얼마나 시기나고 질투당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이사야가 담대히 말하대. 이사야가 담대히, 왜 담대히 말하는 줄 아세요? 이방인 나라가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민족을 시기나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할 때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는 얘기하지만 담대함이 필요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가운데 그 열국 가운데 평범한 그냥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박혀있는 특별한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더러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더러라는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바톤을 주는 거고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이제 그 복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7년 다니엘이 말하는 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야곱의 환란. 왜 대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환란 속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이 스가랴 12장에 말한 대로 회개하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요.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여러 나무를 보라. 그 말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여러 나무는 이방 족속들이죠. 여러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보라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이스라엘 동안 고난의 대명사일 정도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의 그 고통 속에서 1787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나라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죽은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 37장은 죽은 나라가 살아나는 환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측량하라. 그 성전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제3성전이 지어지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죠. 실제로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주고, 인류 통제 시스템은 최고로 발달됐습니다. 얼굴 안면 인식, 정맥 인식, 지문 인식, 수정체 인식, 수없는 인식이 발달됐고, 또 이 손안에 넣는 베리칩이라는 것도 있고 QR코드 등 바코드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되는 인류 통제 시스템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쥐새끼 한 마리 움직임까지 다 파악할 정도로 인공위성에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를 하지 않는 자는 순교하거나 도망가야 되는데, 땅굴 속으로 들어가면 표를 안 받았으니 잡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살아남은 7년 동안 견디면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죽거나 도망친 자들, 그런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죽은 자들, 그리고 또 그 전에 들림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 마지막 때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줄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꼼짝 못하게 마귀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이걸 끝내실 겁니다. 끝내자마자 제가 바로 이스라엘 달려갈 겁니다. 이스라엘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갈 거예요. 가서 제가 조금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낸 사명이기 때문에 저를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교회는 어떡하려고? 교회 김석이 있잖아. 많은 교회 정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생방송을 할 겁니다. 설교도 예루살렘에서 제가 설교함. 생방송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어차피 여기도 온라인인데 예루살렘에 통교교 벽 앞에 생방송을 할 테니까. 아멘 안 해주네.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생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교 소식을 전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대담들, 그리고 인터뷰, 또 그들의 성도들의 눈물들을 담아서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도 꼼짝을 못합니다. 아예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선교사님도 꼼짝을 못하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가 풀려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진격해 나가듯이 진격해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질투가 나겠죠. 그죠? 우리가 전해준 건데, 우리 조상이 전해준 건데, 바울 사도가 전해준 건데, 유대인인 바울 사도가 전해줬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다니 질투가 나겠죠. 그 질투가 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멜기세덱,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거든요.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나 그냥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아니에요. 그는 에르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살렘 왕은 누구냐? 성경에 추적한 결과, 그는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머문 욕단계 후손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벨렉계 후손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을 제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구나. 그리고 11조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 맞아요. 예표예요. 그냥 예표, 타입이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왕이었다니까요. 실제 왕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욕단의 후손도 동쪽 천산산맥 알타이곤 그 시베리아 평야를 지나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때 난 구약 시대의 제사니까. 그런 그 이방인데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나라구나. 그게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벨렉, 형님이 벨렉이니까 장자로 선택된 민족은 맞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욕단은 벨렉의 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벨은 온 그 셈의 후손 에벨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축복을 에벨이 받았고 에벨의 후손은 딱 두 형제밖에 없었어요. 벨렉과 욕단. 근데 벨렉의 6대손의 아브라함이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욕단의 후예죠. 그런데 이제 이 욕단의 후예인 한 민족이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김종철 감독의 저번 강의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놀랬고 여러분 놀랬고 다 놀랬죠, 그죠? 어떻게 이스라엘은 부자 나라인 줄 알았고 저 미국의 그 부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전부 다 먹고 살게 하고 전부 다 거부가 되게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먹을 것도 없다고? 지하실에서 숨죽이고 커튼을 이쪽으로 치고 예배드린다고? 목소리를 꺼낼 수 없어서 립싱크로 예배한다고? 세상에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전해주면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번에 그 유대인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갔다 오랬잖아요. 유대인 목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찬양하는데 너무 임재가 가득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밤새 일하고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 직장을 가져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좋은 직장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 예배를 하는데 그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인 목사님들이 11조를 자기한테 준대요. 자기 11조를 우리 선교사님한테 11조를 드린대. 이 얘기는 뭐냐면 지도자로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지도자로 여기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선생입니다. 랍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을 전해주는 선생님으로 11조를 전해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듣듯이 그 유대인 지도자 얼마나 컸대.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한테 들으려고 잘 안 해요. 얼마나 자기가 유대인한 프라우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요 곧 죽어도 서울이에요. 난 서울에 태어났어요. 나 같은 촌 사람이 얘기하면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한평이라며 이러면서 막 무시를 확 해요. 우리 집사람도 부산인데 자꾸 나를 무시하더라고. 2평이야 1평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부산이라고. 대도시에 살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촌사람을 살짝 무시해요. 나라가 크면 지가 큰 줄 알아요. 미국 사람들요 여러분들이 뭐 껌둥이 하면서 뭐 그러죠. 가보세요. 흑인들이 우리를 무시해요. 흑인들이 얼마나 우리 동양인들 무시한 줄 아세요? 소수민족을 얼마나 차별하는 줄 아세요? 가장나 차별당해요. 흑인들한테 차별당해요. 그러면 차별이 뭔지를 그냥 확실하게 느끼죠 이제. 학교 가면 괜히 지어박는 거야 흑인들이. 이 새끼 마늘 냄새 나네. 그리고 김치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누구야 아니 갔는데 계속 지어박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태권도 학원 다 다녀봤잖아요. 태권도 학원 1년 안 다니는 애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애들 중에. 성질이 이빨이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공부도 않고 맨날 싸움들만 했대. 이거 자기보다 덩치가 막 한 배 반 큰 애도 막 지고 막면 그냥 가서 대들고 막 엿바짝이 해가면서 태권도 학원에 배운 거 다 실력발. 그러면 막 단체로 몰려가 때리는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죽여라 그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해가 와, 화해가. 여러분 쓸만하네? 그러면서 불러내. 야, 우리하고 친구하자. 나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세다. 예? 그래서 마약을 주는 거야. 그러면 센 것, 내가 이제 세다고 내가 인정받았는데 마약 안 맞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약을 피하는 거지. 마리아나를 피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걔하고 친구야. 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너무나 막 그런 소수민족의 차별이 심하니까 살아남으려고.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시기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줘야 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3주간 동안 하고 있죠. 다음 주까지는 이 정체성을 밝히는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 내가 뭐라도 했구나. 내가 뭐라도 했구나. 오늘도 경북에서 아마 이 설교 듣고 있을 겁니다. 경북 차 몰고 오겠다는 거야. 일주일 전에 우연히 제 설교를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잤대. 그래서 왜 잠을 안 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6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어젯밤에도 잠을 안 자고 들었대. 계속 그냥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러다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잠을 안 자. 잠을 주무시면서 좀 들으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휴거 1편부터 끝판까지 다 보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주냐 이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다음 주에 차 몰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코로나 끝나면 오십시오. 내가 오셔도 상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담이 아니라 목사님을 뽑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예. 오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 안에서는 막 이러거든요. 우리는 편안하게 떠 있는데 물 밖에서 막 이러거든요. 예,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적금을 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보험을 깰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낼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 헌금을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뭐 적금을 깰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나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무슨 결혼 반지를 보내고 돌 반지를 보내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 근데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의 가슴에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주셨다니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다. 내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에 이거를 보내라고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나한테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펼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계속 한국교회에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을 받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액수를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을 이루어야만 해요. 이 언약이 성취돼야 주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 전 세계 사람이 이스라엘 저주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동자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나라를 살아남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아랍의 오일 머니가 탐나도 친 이스라엘만 하면 미국처럼 강대국이 됩니다. 아랍연합하고 적대를 해도 얼마든지 그 나라는 강해지지.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내가 이스라엘 축복하는데 내가 예물을 보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보내십시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를 여러분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금 보호하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저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보호했고 우리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화재통에서 저 아프리카의 3,520m 거기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 우리가 참으로 힘써 얻은 물질을 보내고 그 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 땅의 현지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게 이제 흘러가서 우리 지난 금요일 현주가 첫 번째 월급 타면 엄마 속옷을 사줘야지 그걸 천연별로 다 드립니까? 다 드리는데 어떤 제목으로 드리냐? 이스라엘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현주아, 왜 이스라엘 헌금으로 드리니? 내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온 가족이 울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온 가족이 울면서 드렸어요. 그래서 천년배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드리고 싶어요. 1원짜리 안 떼고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것은 우리 교우들과 온라인을 코프소 TV를 시청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훈이 너는 했냐 안 했냐? 아직 안 했구나. 오늘 가서 해라 바로. 우리 기원이는요 감동을 잘 받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선교사님 오면요 나한테 봉투를 찔러줘요.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요. 목사님 전해주세요. 여러분 보면 큰 액수예요. 예. 이번에도 아프리카 에이즈 대학생 하나 있는데요. 대학생 가는데 학비가 없어 못 간다. 또 기원이가 목사님 내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보내주세요. 또 거액을 주는 거예요. 우리 기원이가. 그런 기원이가 아직 이스라엘에 헌금을 안 했다니까 신기하다 너. 오늘 끝나고 바로 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이 코뿔소 용사들 올드 브리치 미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을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지금 성지순례 가려고 저한테 신청한 사람이 지금 32명인데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리면 바로 항공권 티켓팅 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사람들이 다 차단됐고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리면 순간에 매진되겠죠.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티켓팅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열리긴 열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드 브리치 미션 코뿔소 목사가 마지막 생명 걸고 거침없이 달려가다가 주님 발 앞에 쓰러지고 싶은 이런 소원을 가진 이 코뿔소 목사가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